오늘 4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에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한번 이 구절을 가만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특이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없는 단어가 있네요. 무슨 단어가 없을까?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죠. 그리고 무슨 단어가 나와요? 아버지, 아버지. 이게 지금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1차적 대상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신이란 어떤 존재냐? 유대인에게도 그런데 이방인들은 더한 거죠. 신이라 그러면 그냥 상상 못할 정도로 겁을 내는 거죠. 하다못해 유대인들조차도 신, 하나님 그러면 감히 그분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등장한다 싶으면 머리를 땅에 쳐박고, 그죠? 오죽하면 모세에게 모세 당신이 하나님 만나서 다 듣고 우리에게 그냥 전달만 해주시면 우리는 그냥 그 전달 들은 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야. 상상도 못할 두려운 존재, 정말 무서운 존재, 심판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아버지요.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실제는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 그 당시에 이 기도를 들은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35,000명쯤 죽지 않았을까. 너무 놀란 사건이에요. 아니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문제예요. 더 나아가서 그 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아빠 그런 말이죠. 우리 보통 다 크게 되면 아버지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언제 아빠라고 불러요? 어릴 때, 아기 때. 아빠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당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100% 신뢰할 때에 부르는 단어가 아빠, 애들이요. 애들은 그죠? 절대, 아빠, 엄마가 절대적이죠. 아빠, 엄마. 누구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30년, 50년, 70년 후에 그죠? 이 생을 마감하고 이제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될 때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그죠? 우린 다 죽으면 그분 앞에 다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지옥입니다. 아버지를 만나야 천국이에요. 로또 복권을 돌려가지고요. 내가 아버지를 만날까 하나님을 만날까 그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너는 아버지를 만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이 죽음을 다하기 전에 이미 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이미 중요해지는 거죠.
오늘 설교 속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왜 지옥일까? 아버지를 만나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그런데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사도 바울도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천국을 보니까 천국이 3개의 층으로 되어 있더라. 분명히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 어린 생각에 한국의 현재 2026년 지금 4월 달에 살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보면 1층보다는 3층이 훨씬 좋겠죠. 3층은 조금 프레임이 붙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천국이 1층보다는 2층이 좋을 것 같고 2층보다는 3층이 좋을 것 같아. 자, 아버지를 만나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몇 층에 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성경에 써 있는 얘기거든요. 지금 읽었던 이 장면에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써 있어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럼 누가 전망이 최고 좋은 3층 천국에 갈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의 자리가 정해질 수 있다. 제 생각입니다. 천국이 어떻게 어떤 위치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런 여러 가지에 비교하는 것을 봐서는 천국에서도 어떤 식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아빠, 그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셨구나. 난 저분의 자녀였어. 홍길동이는 아버지를 알면서도 부를 수 없었지만 우리는 그죠? 아버지인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인 줄 알고 인생을 살다가 마감하면 비참해지는 건데 이분이 아버지셨어. 근데 이분을 더욱 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아빠야 아빠.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분 아빠. 첫 번째 단락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죽으면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죠. 누굴 만난다고요? 하나님 만나면 지옥 간다. 그죠? 아버지를 만나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그분이 나의 뭐가 되는 거야? 나의 아버지.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린 두 번째 단락에서 이 성경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수요일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성경을 설교를 듣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전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에 일하고 봉사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다 천국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항상 교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저분과 어떤 관계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그저 수요일 시간에 성경의 중요성,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수요일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만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 율법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율법사는 지금 상당히 큰 오해를 하고 있죠. 절대 이 오해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늘 율법사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문제였죠? 영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그죠? 율법사가 어떤 분이에요? 율법을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로 말하면 성경을 통달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어떻게 오해하셨느냐?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 영생을 얻는 길은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 즉 나의 공로로 천국의 영생을 얻는다. 그런 자락이 깔려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성경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겠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안 들어요. 왜? 자기 생각에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 시대니까 그것 듣기도 바쁜데 언제 내가 성경을, 언제 그냥 한가한 사람들이나 직업이 없는 사람이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거나 그냥 한가한 사람들이나 성경 듣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무서운 현실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지금 그 율법사의 오해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것과 네 읽는 것이 다르다. 이게 이단이죠. 여러분 왜 이단이겠습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왜 다를까요? 다르게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다르게 본다는 게 무슨 말일까? 써 있는 대로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성경 기록한 대로 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죠. 왜 다르게 보일까? 내가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니까 어떻게 보이겠어요? 다르게 보이는 거죠. 나는 이미 빨간 안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세상을 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빨간 안경을 썼기 때문에 모든 게 빠르게 보이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전혀 이분은 신앙생활할 수 없는, 성경을 접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사는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죠?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럼 누가 주체야? 내가, 내 생각에, 내 수준에, 내 선입견에, 내가 봤을 때, 그죠? 성경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평가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라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정말 간절함으로 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는 주님밖에, 나는 말씀밖에 없어요 하고 엎드리는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죠. 처음엔 이러저러한 일로 얼마든지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내 생각을 가지고 와서 이런 하소연 저런 하소연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신앙의 초보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알아가다 보면 내가 말할 게 없어. 마태복음 6장 8절 이하에도 이방인들은 저렇게 구한다. 그죠?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너희가 구하기 전에 아버지가, 누가? 너희 아버지가 이미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럼 그 말씀을 왜 하겠어요? 그죠? 그걸 알아서 주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야. 이미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을 해 입힐 때 내가 네 먹고 사는 거 책임질 테니까 너는 하나님만 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게 다가오고 있는 사실인지 모르는 것이겠죠.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율법사는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을까? 그죠?
누가복음 10장 27절에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 그죠? 네가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신 다음에, 그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자기가 본 것을 대답하는 거예요. 예,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는데 넌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너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 되면 이웃 사랑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 마치 그게 신학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웃 사랑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웃을 알게 되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율법사는 문자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자신에게 실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는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죠? 왜 물어보겠어요? 왜 물어보겠어요? 내가 이웃을 돕겠다, 사랑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아니,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지금 율법사는요, 뭘 물어봤어요? 이웃이 누구냐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내 이웃을 누군지 모르겠다 그런 뜻이죠. 알면 이웃을 도왔을 텐데, 즉 도우려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야. 스탠바이가 다 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다만 지금 뭐예요? 내가 이웃을 모른다는 거야. 제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도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예수님 알려주세요. 그런 말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겠습니까? 오늘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웃을 알죠.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려고 하는지, 누구를 구하려고 하는지, 누구를 살리려고 하는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웃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고백했더니 눈을 딱 떠보니까 뭐가 보여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이 사람이 이웃이구나. 이 사람이 이웃이구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율법사가 해결돼야 될 일이 뭐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 이웃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너무 더 쉽게 알 수 있다. 그렇죠? 이 네 번째 단락이 중요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지금 앞에 건 다 잊어버렸더라도, 혹시 안 들었더라도 지금 얘기를 꼭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쩌면 그 사람에겐 영생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36절, 37절 시작. 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지금 제가 설교 진행하는 제 방식과 조금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잠깐, 놓칠까봐. 율법사가 뭐라고 물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럼 내가 왜 이웃을 물어봤을까? 뭐 하려고? 도와주려고. 잘 들으세요.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내가 누굴 도와줘야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본인이 뭐라고 말해?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그럼 이 강도 만난 자는 도우려고 한 거예요? 도움을 받은 거예요? 도움을 받은 거예요. 난 뭐를 물어봤죠 지금? 내가 도울 자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합니까? 예수님 대답이 이 강도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느냐?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지금 이 율법사는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예수님은 야, 강도가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 아니, 예수님이 바보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합니까? 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해? 도움 받은 자, 강도를 말해요. 누가 도움 줬느냐? 이런 얘기죠. 율법사, 성경 박사, 교회 40년,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네가 누구를 돕는다고? 네가 누구를 돕겠다고? 정신 차려. 네가 도움을 받아야 할 자야. 지금 율법사는 율법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어. 그러니 나는 의로운 자가 됐어. 그럼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되겠지? 예수님은 아니, 넌 의로운 자가 아니야. 너는 율법을 지킨 자가 아니야. 율법을 통과한 자가 아니야.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역설적인 말인지 몰라요. 아니,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야, 강도가 누구의 만남을, 누구의 도움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사, 네가 누구다? 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야. 이거 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이,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5번째 단락을 볼게요. 강도는 누구인가? 자, 누가복음 10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죠? 강도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때려 거반 죽게 생겼어요. 완전히 쓰러진 거죠. 그러니까 강도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이다? 죽어 있는 모습이야. 기절했거나 죽어 있는. 요건 이제 이 광야니까 저거 놔두면 좀 이따 숨 끊어져. 죽은 거죠. 율법사,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이야. 네가 죽은 자야. 아니, 내가 율법을 꿰뚫고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하면 영생이잖아요. 그래, 그걸 행해. 그럼 너는 영생이야. 근데 너는 그게 너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어. 왜? 율법이 뭐냐? 내가 강도 만난 사람, 내가 죽은 자, 내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인데.
지금 율법의 박사라고 말한 교회 50년을 다녔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난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였구나. 저분이 그래서 날 위해 대신 죽으셨구나.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야. 이게 알아지지 않는데, 그럼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이웃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누가 이웃이야?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야.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이웃이야. 제 말 이해되나요? 너무나 잘 보이죠?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세상이 다 그래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요? 얘 마음대로 하세요. 이 다음에 하나님 만나서 아주 완전히 깨지지 말고. 지금요, 이 율법사는 자기는 자신만만한 거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가 난 잘하고 있어. 은근히 자기를 이제 자랑하는 거지. 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내 이웃이 누구죠? 네가 누구를 돕는다고? 아니, 너는 도움을 받아야 할 자야.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거잖아.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넌 죽은 자야. 넌 시체야. 넌 거반 죽은 자야. 그걸 알려주는 게 율법인데,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의 박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 의인이, 완전히 하나님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이게 완전히 어긋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이웃을 돕겠다고 나서기 전에 네가 먼저 강도 만난 자, 바로 네가 강도 만난 바로 그 자임을 알아야 한다. 네가 죄인이요, 죽은 자인 것을 알아야 돼. 그럴 때 누가 필요하겠어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분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찾는 자, 예수님이 찾는 그 이웃이 보이잖아요. 누굽니까? 여전히 죽어 있는데 죽은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강도 만나 죽어 있는데 자기가 죽은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게 이웃인 것이 너무나 뻔히 보이잖아.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아버지로 만난 사람들은 삶이 틀려. 생활의 태도가 틀려. 관심이 틀려. 아이고, 이것저것 하다가, 아이고, 이거 오늘 이제 교회 갈 시간이네. 아이고, 도대체 내가 성경을 언제 봤지? 우리끼리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 정직합시다. 아니, 혹시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속았을까 봐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아니 어쩌면 친구로 가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끔 만난 적은 있지만 그분과 정말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착각에 빠져 있을까 봐. 어떻게 그렇다면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그렇다면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그렇다면 내 삶의 물질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이웃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정직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자 말이죠. 율법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죠. 율법,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바로 못 봤다는 뜻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는 뜻이고, 또 정확히 말하면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 이웃을 뭘 어떻게 할 수 있어? 네가 도움이 필요한 자인데, 네가 먼저 자비를 베풀 자를 만나야 되는데, 누가 자비를 베풀 자를 만날 수 있습니까?
나는 자비가 필요한 자입니다. 난 죽은 자요 죄인이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자신을 알 때 누가 눈에 띄어? 자비를 베풀 자가 눈에 띄는 거죠. 그 다음 단계, 이 사건 다음에 뭐가 등장한지 압니까? 마리아 사건이 등장해. 간단한 거예요. 그럼 마르다가 누구야? 율법사라는 거지. 오늘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신대. 야, 예수님 초대했어. 야,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껏 준비합시다. 예수님을 도와줍시다. 오늘 저분을 대접합시다. 누구예요? 율법사란 말이야. 마리아 뭐 했습니까? 주의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저는 모릅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전 주님이 필요합니다. 전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분 어디 앉았다고요? 발 앞에. 당신이 내 삶의 전부, 내 주인입니다. 제가 다른 번역으로 찾아놨는데 39절, 40절,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막을 계속 보여주세요. 지금 마르다가 뭐 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정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의로운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를 보내서 나와 함께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농담 따먹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로 모르면, 성경을 바로 모르면 끝이 뭐다. 주님을 대적하는 관계로 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배부르고 권력을 가지고 내 욕심, 제가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동물과 다르게 인간의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천년 만년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에 어떤 벌을 감당하려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오늘 마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정당한 일이야. 그러니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저게 잘못된 것이고 저게 죄고 저게 악이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누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인 거죠.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가록 마르다처럼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동생 마리아가 안 돕고 있는데 왜 가만 놔두실까? 예수님 저게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닐까? 예수님이 나보다 더 정확하시니까 예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자기의 뜻을 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근데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 눈에 거슬리면 나와 다르면 다 뭐해? 그건 적이고 악인 거죠. 누구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말입니다. 그죠? 자,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평가합니다. 42절 시작.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람이 할 일이 뭐냐? 죄인이 할 일이 뭐냐?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자, 이미 죽은 자가 할 일이 유일하게 뭐냐? 긍휼을 베풀 자를 찾는 거예요. 그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해. 내가 살고 나를 통해 가정이, 이웃이 산단 말이에요. 마지막 라스트입니다. 나는 죽어서 누구를 만나게 될까? 분명한 사실은 죽기 전에 이미 만나야 할 사람이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나와 아무런 인격적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 그죠? 아버지와 이 땅에서 교제하다가 그날 그 시에 맞이하는 아버지를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신앙은 가난했었는데 나중에 부자가 됐고, 시한치 않았었는데 나중에 좋게 옳게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이었던 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그분과 직접적, 개인적, 인격적 만남 속에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끈끈한 관계, 오늘 아버지와 자녀로서, 아빠와 아이로서 그런 관계로 이 땅에 살다가 그분 나라에 갈 때 바로 그 믿음의 만큼의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면 지옥이 되고, 그런 점에서 아버지를 만나면 천국에 가고, 아빠를 만나면 천국은 천국인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율법사가 할 일이 뭐였습니까? 내가 누구를 돕겠다고요? 산자가 죽은 자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누구를 살린다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알았습니까? 나는 정말 죽은 자요, 죄인이요. 내 스스로는 어떤 걸 해도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내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그러면 너무 놀라워. 예수님이 내 옆에 이미 와 계셔 내 문을 두드리시거든. 거침없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마음의 문을 걸으시고,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 당신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이 책임지시고 역사하는 대로 나는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살면 너무 신기해. 세상이 보여, 이웃이 보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여요. 마르다 이전에 먼저 마리아가 되시기를, 그래서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중심교회가 되기를